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뭐가 자꾸 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가 오르고 있어요? 금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금이 오르면 또 달러가 오른다 그래서 달러를 봤더니 어제는 달러가 계속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러와 금이 동시에 오르진 않고 금이 올라가고 있는데, 금이 오르는 것은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경제가 불안하다는 증거인데요. 그런데 금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그 중심에부터 금에 관한 언급이 나오면서, 또한 이것은 구약 성경 전반에 있어서 금이 얼마나 귀중한지,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소, 특히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에 금을 발라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지성소를 또 이 금으로 다 장식을 하는 그런 일에 이 광물이 쓰이게 됩니다. 다른 어떤 하나님이 창조한 광물보다도 가장 귀하다 하는 그 상징성이 바로 금이에요. 다른 보석들이 있지만 보석들이 주가 되지 아니하고 이 금이 항상 중심을 잡고 있고 보석들이 거기에 함께 동참을 하죠. 신약에 가서 이 금에 대해서 주님은 계시록에서 말씀하실 때 2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안에 그 바닥을 다 정금으로 깔았다는 거예요. 금이 얼마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서 무슨 면류관을 받습니까? 금면류관을 또 받습니다. 그러니 이 금이라는 것이 영적인 축복에 아주 중요한 상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면류관을 쓰게 되면요, 또 주님께서 그 금면류관과 함께 거기에 걸맞는 보석들을 갖다 붙이는 것이죠. 금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영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 바깥에서 일반 사회 속에서도 금이라는 것은 부귀영화의 상징성입니다. 그리고 금이다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부자가 됐다 또는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는 상징성으로 다가옵니다. 금은 곧 돈이에요. 그래서 물질 많는 시대다라고 하지만 사실 금의 가치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대까지 금은 여전히 자기 존재감을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금이 좋다니까요. 금 싫으신 분 계시나요? 금을 제가 한 케이스로 나온 걸 뭐라고 해요? 골든 바 그래요. 그게 신장로님 그게 몇 천만 원 하지요. 자, 이걸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분에게 전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기분이 좋으시겠죠? 아멘 소리도 큰 것 봐요.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까? 그럼 한 3개씩, 10개씩 드릴까요? 금은 다 좋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잔치를 한다든지 백일잔치를 한다든지 또는 중요한 어떤 선물을 할 때 뭘 줘요? 금을 줍니다. 그래서 금이란 건 참 좋고요, 또 돈이란 건 참 좋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도 돈이 좋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도 돈이 사용됐잖아요. 그래서 속전 제사가 있어요.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생명을 돈으로. 장자의 경우에는 장자의 생명 대신에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성전에다 드리는 또 성전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세를 베드로를 시켜서 물고기를 잡아서 입에 있는 걸 갖다 줘라 했잖아요. 이렇게 돈이라는 것은 신앙 안에서도 필요하고 신앙 밖에서도 굉장히 요긴해서 우리가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할 정도예요. 이렇게 좋은 금을, 이렇게 좋은 돈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돈, 하나님이 쓰시는 돈, 하나님이 만드신 돈인데 주님이 이 보물을 땅에다 두지 말고 어디에 올리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시는 돈, 주님이 받으시는 보물, 주님이 받으시는 금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보물이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거룩한 성물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주님 매우 싫어하는 것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이 잠언은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지혜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가 얼마나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이에요. 아마 역대 왕 가운데 이만한 왕이 없지요. 금이 지천에 깔리고 은이 지천에 깔린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솔로몬의 부귀영화도 이 들에 피는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시고, 아니 이렇게 좋은 것을 주님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 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 오늘 본문에도 금을 좋아하지 말고 뭘 선택하라 주님 말씀하세요?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은을 선택하지 말고 무엇을 선택하라? 명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린 생각하기에 둘 다 가지면 안 될까요? 사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둘 다 가지면 좋겠는데 지혜도 없고 금도 없고, 주님 저에게 금 좀 많이 줘봐요. 돈 좀 많이 줘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니까요. 저를 부자로 한번 만들어봐요. 그러면 제가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니까요. 아니 마음껏 복을 내려주셔봐요. 내가 마음껏 주님께 드리오리다. 막 이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나를 한번 들어 써보시지. 그러면 내가 누구보다 더 멋지게 10의 1조, 2조, 3조, 4조 나는 그 이상이라도 얼마든지. 왜냐하면 많이 주면 10분의 9를 드리고도 10분의 1만 갖고도 남어야 안 남아요. 쓰고도 남아요. 그럴 것만 같아 지금은. 그런데 오늘 주님은 지혜를 얻어야 된다 라고 말씀. 지혜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야고보서의 말씀 보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할 때 조금도 의심치 말고 구하라.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을 찾아가거라, 또 금을 찾아가거라, 은을 찾아가거라, 이렇게 물질로 해결하고 사람을 통해 가고 인맥을 통해서 해결할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오히려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유가 나오죠.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때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따라서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큰 부자가 내일은 이렇게 해야 되지, 모레는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경영을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 체인점을 차리고,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재테크를 해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또 주식에 분산 투자하고 채권을 사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금융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국내에서만 불안하니까 해외에도 지점을 만들어서 잘 투자해서 공장도 짓고 이렇게 해서 내가 아주 경영을, 미래 경영을 잘해야겠다, 나는 성공한 CEO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얘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걸어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냐 그것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들 것이죠 생각하면 아들 것이 될지 안 될지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남겨주고 갔잖아요. 근데 그 르호보암이요, 세상에 12개를 줬는데 2개밖에 못 지키고 10개는 다 남에게 빼앗겨버리고, 나라는 죄악의 상팔선이 그어지고 말았어요. 준다고 해서 다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 내 생각이지. 그런데 주님께서 부자에게 지적하시면서 네가 보다 집중해야 할 것, 미래를 잘 대비를 했는데 지혜로운 거예요 그건. 그런데 정작 네가 정말 집중해야 할 네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구나. 네가 오늘 밤에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네가 정말 준비할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도록 네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던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성이 깨져버린 겁니다. 자신의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앞절에 따라서 합시다.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
우리는요, 사람은 왜 태어났을까?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을까? 사람은 왜 태어났을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지? 제가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세상을 사는 거냐? 그러니 그 자매가 그랬어요. 자기는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도록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이고, 남들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뚜렷한 목표가 없이, 목적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 신앙고백서 소유림답 제6문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사람의 제1된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 거예요. 답은 어떻게 나와요? 사람의 제1된 목적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무엇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돈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녀도 아닙니다. 누구를 위하여? 성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한다.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내가 존재하고,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밥도 먹어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사업도 하는 거고,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는 거고, 그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선한 일에 쓰고, 착한 일에 쓰고, 좋은 일에 쓰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그 돈을 쓰는 것이고, 내가 편법, 불법 하지 않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가 나타날 수 있어요. 야야, 오늘 우리 김 부장 만나가지고 말이야, 같이 dum사랑에 가가지고 오늘 밤 한번 그냥 우리가 그냥 한번 대접 잘 하고 말이야. 그러면 김 부장이 아주 고급 정보를 우리한테 준대. 그 정보만 받아가지고 투자할 것 같으면 그냥 우리 대박 나는 거야. 그리고 내일 우리가 또 김 과장 만나가지고 또 사바사바해서 참 골프 대접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거기서 A급 정보가 나오는데, 거기에다 딱 점 찍어주는 데 가가지고 땅을 사기만 하면 그것은 3년 후에 거기가 신도시로 뻥 터지게 한다. 이야, 이거 한번 하자. 얼마가 필요한데? 5천만 원만 가져와봐.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야, 이거 남는 장사야. 내일은 주일인데요. 야, 주일은 맨날 가는 거. 내일까지 갈 거 뭐냐? 갔다 와서 가도 되고 아침에 일찍 가도 되고, 그것이 뭔 걱정이야. 그러니까 야, 나도 다 장로 아들이야. 너도 가. 알았지? 자, 내일 가가지고 우리가 김자가 한번 한번 만나자.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7절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 내 길이 무엇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존재하는 자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예요. 나는 그걸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걸 위해서 살다가 바로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김 부장 만나서, 내가 박 과장 만나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슬퍼하실 텐데, 내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뭐냐? 그걸 통해서 내가 출세를 하고 부귀를 얻고 많은 돈을, 이윤을 남겨서 그걸로 11조를 하고 그걸 헌금을 하고 그걸 선교에 넣었으면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으실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네가 지켜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왜? 너는 존귀한 자니까.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성도입니까? 네가 정말 지켜야 할 가치는, 절대 가치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말씀에 대한 신종이 아니냐. 그런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통하여서 네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설득을 하고 그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리는 것이다 라고. 유명한 어떤 시인이 이렇게 시를 지었어요. 여러분들 알아요?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느냐 아시죠? 꽃마다 다 흔들린다 그랬어요. 흔들리고 있는 이 세대 사람들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는 시이기도 해요. 나는 그 시를 볼 때마다 주님은 무지하게 마음이 아프셨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아니할 수는 없으나 흔들리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있어요. 우리 찬송 가야 돼요. 누구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런데 우리는요, 가장 귀하신 예수님, 가장 귀한 절대 가치를 자꾸 내려놓고 다른 일을 자꾸 생각해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렇게 한번 해보자. 야야, 이번 회장님이 우리 특별히 승진할 사람들만 전부 청계산 등산한다고 해서 불렀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만 승진 대상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전부 청계산으로 일요일날 보여야 된다. 저 교회 가야 되는데요. 야, 교회는 다음 주에 가든지 아니면 일찍 예배를 드려. 7시 예배도 있잖아. 그런 거 들고 오면 되잖아. 그리고 하루 빠진다고 해서 뭐라고 하겠어? 아니 저 임마누엘 찬양 내셔야 하는데 야 그것은 대장한테 말해가지고 이만저만 한다 하면 아마 다 이해해 줄 거야. 야 그게 중요해. 네 지금 회장님한테 눈도장 찍어 같이 등반을 하면 야 너 여기서 딱 올라간다니까. 이거 올라가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지금. 가자. 그걸 끝나고 나서 회장님이 그걸 끝나고 나서 정상에서 내려온 다음에 좋은 요리집 가가지고 그냥 근하게 그냥 한잔 한단다. 우리 가서 딱 한 번만 놀자. 여기 계신 분들은 흔들리지 아니하지만 많은 분들은 흔들립니다. 그것이 슬픈 현실이에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할 가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서 한 그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변번치 못하게 물질도 많이 있지 않고 출세하지도 못하고 사업도 잘 되지 않고 남들보다 떵떵거리게 그렇게 잘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나는 가난한 자다 그럽니다. 실제 가난해요. 뭐 가진 게 있어야죠. 성교하는 다 썼는데.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다. 나는 무명한 자다. 그러나 나는 천국에서 유명한 자다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실상 나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자다 그랬어요. 육적인 것을 보지 않고 영적인 것을 본 거예요. 현세를 보지 않고 미래를 보는 겁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절대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다른 걸 포기하는 거죠. 내가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그 부분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희생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헌신이 돼요. 그럼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 네가 눈 한 번 딱 감고 눈사람 한 번 딱 하면 되는 것이고 네가 눈 한 번 딱 감고 주님이 원치 않냐는 그 불편한 일을 네가 하면 될 텐데 그러나 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걸 포기했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이 방향을 가는 것이 내 길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흔들립니다.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흔들립니다. 눈 한 번 딱 감으면 이거 대박인데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TV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뒤를 캐보면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성장 중심으로 나왔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부흥하고 교회가 번창하고 하는 건 교회 주님을 잘 믿는 것 같고, 가난하고 또 지하 교회에서 상가에서 외롭게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목회하는 교회는 정말 무능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열리지 않는, 복을 못 받은 걸로 생각하는데 과연 그러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주님이 지금 다 재림하셨을 때 대한민국 목사들 5만 명 전부 2열 종대로 집합당했을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제일 앞에다가 과연 누구를 세우실까? 큰 교회라고 해서 세우실까? 작은 교회라고 해서 뒤로 가실까? 스펙이 좋아서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 있고 짝대기 3개 긋고 가운 입고 방송에 나오고 인기 있는 부흥사를 앞에 세울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작은 교회와 목사는 뒤에 있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아요.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잠시 이 순간은 내가 이렇게 살면 잘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은 계속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핵심 가치, 절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걸 지키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처음 부분 한번 암송할 수 있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목사님, 그렇게 해서는 맨날 가난하다니까요. 청부, 즉 깨끗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깨끗한 과정을 밟으면서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특별한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과정과 절차도, 그리고 그 결과도, 그리고 그 결과를 사용하는 현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이것이 나의 포기할 수 없는 절대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후회해서는 아니 되고요. 그러한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시대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 전략과 작전과 그러한 세상의 문화와 마케팅, 그러한 전술과 전략이 교회 안에, 교회 문화 가운데 들어와서 돈이 있으면, 부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단번에 깨져버렸어요. 네가 부유하다 하나, 실제 부자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네가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공고한 것과 벌거벗은 것,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다. 너는 참으로 불쌍한 자다 그랬어요. 영적인 그 빈곤함을 무엇으로, 돈을 주어서라도, 금을 들여서라도 그 영적인 보화를 얻어내야 되는데, 돈을 위해서 영적 보화를 소비를 해버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됐으니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으로 가난한 교회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남겨야 할 믿음의 유산이 뭡니까? 문명과 문화, 발달된 IT 산업, 4차 산업혁명,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남겨야 할 것은 절대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자손들에게 드려야 됩니다. 누구는 갈 데 없습니까? 누구는 사회생활 안 합니까? 누구는 안 바쁘냐고요?
누구는 돈이 늘 안 부족하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그걸 위하여서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모아 주님께 헌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시대에는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절대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할 세상이죠. 교회가 같이 그 흐름에 흘러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주님이 정직한 사람에겐 가야 할 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큰 길, 그것은 자기 영혼을 보존한다. 바로 그 자기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 내가 가야 할 게, 내 사명이 뭐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왜 돈을 벌여야 되고?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왜 하나님 앞에서 멋진 삶을 영광 돌려야 된다? 그걸 분명히 한 거예요. 사람이 꾀를 부리면 결국 이 교만을 위해서 금방 무너집니다. 당장은 성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성경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내 미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아끼셔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장 귀한 것을, 그것이 금이든 목숨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무엇이든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할 길이고,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보다 더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거 교회의 역할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또 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옷을 입고 나아갈 때 타협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양보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 외에 구원받는 다른 길이 있다.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오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일반화, 종교화 시키고, 그렇게 해서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고 다른 종교도 다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논리로 다원주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 저 현충원에서 나와야 됩니다. 신사참배를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국가에 대한 예의일 뿐이고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논리 앞에서 총회가 방망이를 내려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내 절대 가치를 포기할 수 없고 내 목숨을 여기에 걸겠다 하고 옥살을 한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것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그로 인하여서 불이익을 받고, 그로 인하여서 그의 가족들이, 남아있는 자손들이 힘든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거스림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이 시대 최대의 적은 금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금입니다. 이 두 가지 양면성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이 금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또한 금을 우리에게 예비했다는 사실도 믿어야 돼요. 왜 성경대로 살면,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가난해질 거라고 예상합니까? 설사 그로 인하여서 가난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금을 예비하지 않았다면 금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엄청난 것을 주님은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그와 같았다. 무엇이 소중합니까?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하나님입니까?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러니 어떻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거에 종로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양보하고 포기할 수 없는 절대가치, 핵심가치, 물러설 수 없는 진리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은 이렇게 존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향하여서 다른 생각, 다른 마음 품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삶의 정체성,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뚜렷하고 명확하게 선긋기를 해줘야 합니다. 꾀로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 풀어가야 할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더 큰 긍지와 자부심과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모든 것을 다 주고 계십니다. 더 안 줄 것이 없어요. 자신의 목숨을 주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성도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 무엇인들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주님 앞에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너무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축복해 주시 아니할 것처럼. 갈등하지 마십시오.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쉽게 포기될 때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은 더 큰 거예요. 내가 오늘 정말 교회 못 올 뻔했는데 정말 힘들게 왔어. 내가 엄청나게 힘들게 왔어. 내가 물질적으로도 손해보고 인간관계가 훼손될 만큼 말이지. 오늘 정말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무나 많은 희생을 했어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더 귀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잖아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언교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습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한 자의 대로이고 이 길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이 길에서 발견돼야 되고 이 길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 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